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쉼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지쳐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실제로 일이 많아서 육신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봐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가야 될 것도 많고, 정말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피곤합니다. 우리 옆에 늘 붙어 있는 그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뇌가 한시도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극적인 이 뉴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과 불안 속에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만 이 교회에서조차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진짜 쉼을 누려본 때가 언제입니까?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때 참 잘 쉬었어. 그때 내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좋은 시간이었어.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또 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안식을 원하는데, 쉬기를 원하는데,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 또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그 주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루살렘 성문마다 서서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왕들이 출입하는 문, 또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문에 서서 그 문을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도자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명령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 준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그 마음이 교만한 죄, 뭐 남을 억압하는 죄, 다양한 죄들을 지었지만 또 오늘 17장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들을 지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죄, 이 안식일을 어기는 죄를 하나님께서 제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다시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24절, 25절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면 유다 왕들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이 번영할 것이고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반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하시죠? 이 성읍과 궁전을 소멸시키실 것이다. 성문에 불이 붙고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이게 27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멸망을 앞둔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끝까지 이들을 놓지 않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돌아와라. 안식일만 지켜라. 안식일이라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경고했던, 예고했던 그 모든 죄악을, 모든 심판을 내가 철회하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문이 다 불타버리죠.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멸망해 버리지 않습니까? 끝끝내 남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나왔죠. 23절을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 명령하셨는데, 경고하셨는데, 잘 지키면 복 주시겠다 하셨는데, 안 지키면 저주한다고, 안 지키면 심판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교만해서, 목이 곧아서 듣지 않아요. 그 결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대체 그럼 안식일에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안식일에 무엇이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어떤 의미를 담아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설명, 하나는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 십계명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창조 후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안식하신 그날에 함께 안식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하게.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더 이상 손을 더 만들 것이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1일부터 6일까지 창조를 다 하셨어요.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식에는 완전의 개념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전하신 창조 세계 안에서 그분의 온전하신 공급하심 아래서 우리 인간이 완전함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완전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전한 창조 세계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겐 노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땀 흘려 수고할 필요가 없이 그 땅에 주는 모든 소산물로만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욕구,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완전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의 입을 것을 위해서, 살 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그 땀을 흘리며 노동할 수 없이 온전히 안식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이 에덴이라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룰루랄라 지낸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한 안식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육신이 늘 평안해요. 몸이 피곤하지를 않아요. 육신뿐입니까? 그 영도 평안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그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그 영이 늘 평안함을, 늘 안식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늘 만족을 누리는 삶, 하나님 안에서 늘 체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안식, 참된 안식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이 왜 깨진 겁니까?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이 안식이 깨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이제 땀을 흘려야지만 우리가 의식주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니요, 그 수고를 해도 땀을 아무리 흘려도 때로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못하게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늘 외롭고 힘든 그런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갈라지고 쪼개지고, 왜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심령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야 될, 온전해야 될 우리의 심령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가정에 가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의 마음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예요. 온전한 안식을 잃어버린 것.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다시 지켜라. 이 말씀은요, 이 인간을 단순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인간을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다시금 에덴에서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을 누리고 힘을 누리고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더라는 것이죠. 참된 안식, 아담이 누리던 그 온전한 안식이 이제 곧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노동을 그치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저 그 하루를 좀 쉬는 거기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서 허덕이는, 죄 아래서 씨름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렸던 그 놀라운 안식을 다시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안식으로의 초대, 이것이 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는 날까지 이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었던 그 세상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참된 안식을 굳게 믿고 기대하면서 원하면서 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부분적으로라도 안식을 맛보는 것, 창조 시대의 이 안식을 맛보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명령하신 의미예요.
지키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신명기에도 안식일이 나오죠. 신명기 5장 15절을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도 똑같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앞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출애굽기 1세기,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그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한 번 더 부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본래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아래에서 종처럼 살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휴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고대 세계에는 휴일은 왕들이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신들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휴일이에요. 인간에게는요, 보통 평민들에게는요, 더군다나 종에게는 휴일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 종들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신이, 그 심령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하루도 제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고 이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라. 안식을 누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바로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 아래서 허덕이지 말고 바로 아래서 허덕이지 말고 고통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려라.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누려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 안식일 이거 하지 마. 이건 뭐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걸어가도 돼. 이건 먹어도 돼. 뭐 일은 해도 돼. 일은 하지 마. 이러한 규칙, 세부 규칙들을 주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에게 이 율법,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안식,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귀한 그 하루의 쉼, 그 날을 통해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이 안식에 대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위가 일주일에 하루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따로 떼어서 지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할 때 이 거룩이 무엇이에요? 구별됨이거든요.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다른 날, 우리가 일주일, 7일 동안의 날이 있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날 하루만은 구별해서 다른 날과 다르게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쉬면서 그날 하루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참된 그 안식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완성될 참된 안식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안식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 안식일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서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이 창조 세계의 참 안식과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예표되었던 이 구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에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하루를 안식일이다, 이날만 거룩하게 떼어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제도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알고 계신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우리 죄인들,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짐 때문에 늘 허덕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재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날도, 그 어떤 행위도, 어떤 장소도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없고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수백 가지를 정해놓고 지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너무 배고파서 그 밀 이삭을 베어 먹었을 때, 그것을 뜯어 먹었을 때 그것을 정죄하잖아요. 아니 안식일에 일을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밑에 있다고 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하시잖아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의 내용들을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고픈데 우리 주일이라고 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 우리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가 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억압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안식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이 율법 아래에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힘겨워하게 만드는,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더라는 것이죠. 20여 년 전, 우리 20년, 30년 전, 190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의 주일 성수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주일 성수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당시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와 모임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아침 9시, 8시 반부터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고, 옛날에는 공간이 크지 않았으니까 교회들이 대부분. 또 그 공간에서 11시부터는 또 어른 대예배가 있었고, 또 오후 2시가 되면 뭐 청년부 예배를 하기도 하고, 청년부 예배 시간이 없으면 토요일날 많이 했죠. 뭐 찬양대 연습도 하고, 뭐 우리 전두회 모임도 하고, 그리고 또 저녁 7시, 8시가 되면 오후 찬양, 저녁 찬양 예배로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교회 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표현들까지 있었냐면, 이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려야 온전한 주일 성수고, 주일 대예배만 드리고 가면 반주일 성수다. 이렇게 가르치던 때였습니다. 저도 주일 아침부터 이 밤까지 교회에 계속 있었는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 아쉬웠던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주일 아침에만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이게 원래는 그 옛날에는 우리가 공중파만 봤기 때문에 만화 영화는 원래 이 평일 저녁에만 했거든요. 근데 주일 아침에만 특별히 만화 영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가야 되니까 꼭 그 시작하는 오프닝 노래만 딱 듣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참 많이 아쉬웠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보이스카우트. 네, 여러분 혹시 스카우트 활동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그 국민학교 시대에는 스카우트 활동이 막 이제 붐처럼 일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어때 친구들이 이제 스카우트 제복이 있잖아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옷을 멋있게 다 입고 학교에서 이제 이걸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언제 스카우트 활동을 합니까? 캠프를 가죠. 언제 갑니까? 주일날 가요. 주일날. 뭐 주일날 가서 뭐 하고 배지 받아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활동이 스카웃이었어요. 그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어디 가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당시 주일에는 돈을 전혀 쓸 수 없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절제시키는, 가게 문 당연히 닫아야겠죠. 그만큼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정말 너무 심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이 이제는 어떤 나의 선택에 의한 날로 바뀌어 있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내가 뭐 좀 잠을 더 자고 싶을 때 잠을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없는 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도 너무나 만족스러워. 아니, 주일 예배도 그냥 내가 있는 방에서 영상으로 보면서 드려도 만족스러워.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겠습니까? 어떻게 지내는 것이 주일을 잘 지내는 것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수백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정해두고 율법적으로 또 이 주일을 어기는 것을 막 두려워하면서, 이 주일을 어기면 난 벌 받을 거야, 저주 받을 거야, 우리 집 문이 불타버릴 거야,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지켜야겠습니까?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것들 때문에 아둥바둥거리면서 또 다른 노동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율법주의적 주일 성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취지에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 억지스럽게 지키는 것, 고통스럽게 지키는 것. 그럼 반대로 주일은 쉬는 날이니까, 안식하는 날이니까 그냥 집에서 쉬면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면 잠만 자면 됩니까?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여행하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쇼핑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어떤 것도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참된 안식을 그런 것들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다 들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짐,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안식은 그분이 생각하시는 안식은 그분이 계획하신 안식은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날, 어떠한 일요일, 토요일, 월요일 이 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께 이제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라고 했더니 네, 설교 시간에 못 자서 그랬다. 네, 설교 시간에 좀 졸면은 안 피곤해 보이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차원이 높은 농담을 하셨어요. 맞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얼마나 잠이 막 옵니까? 우리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물론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참 제가 이 성도들이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개인의 또 그 사정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분 지난주에 일이 많으셨구나. 아, 출장 다녀오셨지. 아, 이전주에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아, 여행 중이시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보이거든요. 아,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한 주가 힘드셨을까. 고될까. 마음이 불안할까. 영혼이 지쳐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억지로 지켜야 할 날이 아니라 누려야 되는 날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 주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거하면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날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아무리 주일날 열심히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 거리더라도 그 주일이 피곤하기만 한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매 주일이, 오늘 이 주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놀라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 주일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주일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재충전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주일에 놀러 가도 됩니까? 목사님, 주일에 가게문 열어도 됩니까?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1차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배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도의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마을 안에서 이웃 가족 사이에서 또 전도회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든 이 공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